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유정빈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인데요. 근래에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글이 3세 가륵당군 때 가림토 38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새겨봐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권동주 소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사님, 요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제법 들어옵니다. 예, 그 더위에 힘겨워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제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기 시작하네요. 네. 참으로 이렇게 세월 무상이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예, 약간의 허무함 같은 감정이 들 때마다 인간은 오직 진리로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런 사실을 이렇게 더욱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10월 개벽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표지 사진을 보면 해마다 이맘때 찾아오는 손님이죠. 반가운 단풍 사진이 실렸습니다. 여기가 설악산 내설악에 있는 봉정암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풍경이 아주 아름답네요. 오늘 함께 볼 기사는 종도사님 도운과 태상 종도사님 도운, 진리를 만나는 기쁨,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지구촌 개벽 뉴스, 그리고 지난달부터 편성된 헌 잉글리시입니다. 자, 먼저 종사님 도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11쪽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8월 4일 정산도 국제학교 개교시에 내려주신 말씀인데요. 새 진리를 만나는 참 종자가 성경 낙원을 건설할 진정한 열매다라는 제화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가 후천인간 종자 바로 찾기인데 이번에는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우주 가을철에 열매 종자를 추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진리의 대명제고요. 먼저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인데요. 각 종교의 최종적인 인류 구원의 한 소식은 그 한 분이 오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환국, 배달, 조선 이래 9,000년 역사 속에서 동방의 역사 문화의 원주인 한국의 조상들이 섬겨온 제처 문화를 통해서 섬겨온 상제님이시다. 근현대 문명사의 첫 소식도 상제님이 인간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신다는 것이다. 인류 구원에 대한 진정한 마지막 한 소식, 새 소식이 바로 천주 아버지가 직접 동방 땅에 오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학이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는 게 우리 진리의 절대적 명제죠. 네. 내 종자는 3,000년 전부터 내가 뿌려놓았느니라 라고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소사님, 3,000년 전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때와 일치하죠. 예. 예, 이 불기를 지금은 남방 불기를 써서 불기 2563년인데요. 원래 이제 북방 불기는 1974년 갑인년이 되죠. 그때가 이제 3,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불기로 3045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교의 공자님이 약 2500년 전에 오셨고
또 기독교의 그 예수 성자가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석가, 공자, 예수 그 성자들이 상제님을 대행해서 상제님이 앞으로 인간으로 오신다는 걸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불선 기독교를 통해서 이 아버지 상제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그 유불선 기독교의 역할이 있었고요. 근대 이후에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그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내종자, 그러니까 상제님의 종자가 된 거죠. 우선 동학교도가 300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보청교, 우리 증산도의 제1변도원이죠. 예, 신도수가 이제 600만 명입니다. 소사님, 그 태모님께서도 종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앞세상 그 종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원받는 그 종자의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20쪽입니다.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은 앞세상 종자가 되려거든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 라고 하셨다. 앞세상 종자는 도통을 하고 가을 우주의 영원한 인간으로 산다. 내 몸속에 있는 밝고 무궁한 신성과 지혜, 무궁한 우주 광명의 빛을 바라며 영원히 사는 앞세상 종자. 가을 우주의 인간 종자가 되려면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다. 이 말씀은 이제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도전을 함께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11편 248장 태모님 말씀입니다.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입니다.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원령 이정으로 성경신 석자를 일심으로 잘 지켜 수행하라. 찾을 때가 있으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수심, 수도하여 앞세상의 종자가 되려거든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볼 때는 언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원령 이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령 이정은 이 천도의 근본 정신이죠. 이게 이제 인도에 적용될 때에는 인의 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신 석자, 정성, 공경, 그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심의 그 3요소가 바로 이 성경신이죠. 네네.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자신의 그 성경신이 어느 경계에 와 있는지 항상 그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유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충신과 진실, 네. 이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태모님께서 그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충신이라면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진실은 그 참 진짜의 열매 그 실자를 사용하는데요. 그 참된 마음, 즉 거짓 없는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신에서 충자는 가운데 그 중자와 마음심자가 이제 결합된 글자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충신을 자기 중심을 지키는 신법이다, 중도신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역사를 보면은 결국 이 충자를 못 지켜서 패가 망신하고 또 이제 그 나라도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요, 단군 조선시대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국민 헌장처럼 이렇게 외웠던 연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하늘, 땅, 인간의 그 덕성을 노래했는데 여기서 하늘에 대한 정의를 또 내려줍니다.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은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그 도는
두루 미쳐서 원만하고 또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한다. 하늘 아버지의 덕성을 간단하게 진일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참됨으로 일관한다. 참됨으로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의 덕성이 그러하니까 그 아들 되는 우리 인간들은 그걸 그대로 또 본받아야겠죠. 맞습니다. 진실에서 이 진짜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티클만큼도 없는 0.001%도 없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충신과 진실에서요.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마음에 크게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또 이 종자라는 말과 비슷한 게 있는데 선매숭자라는 그 말씀이 또 도중에 나오죠. 시종자를 전하는 진리의 맥을 선매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전에 4편의 133장을 보시면 선매숭자를 얻어 맥을 이으려고 어려서부터 호연이를 데려다 길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고요. 또 그 3편 25장을 보면 선매숭자가 있어야 사느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호연 성도가 상제님의 행적을 소상하게 이렇게 전해서 우리 인류가 상제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증언이 된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선매숭자 역할을 해서요. 지구촌 인류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 여기서 선은 그 유불선이 선이 아니고요. 그 후천선, 그 태을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종도사님 말씀이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후천선을 전하는데 후천 시종자를 전하는데 그 주제가 사자성어 선매숭자다. 선매숭자는 진리의 근본 씨앗이다. 후천선을 매개하여 열어주는 진리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 선매숭자가 있어야 산다. 후천선, 태을 선돔에게 매달려야 그 돔에게 진리 기운, 도통 기운을 받아야 살아남는 것이다. 예, 이제 삼변 도우는 그 지구촌을 상대로 내 종자, 상제님의 그 종자를 거두는 때입니다. 도전 5편 296장을 보면 밤 까는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보면 박공호 성도에게 밤을 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공사는 그 회문산에서 오선 위기 도수를 보시고 나서 보신 공사인데요. 잠시 그 후에 상제님께서 밤을 몇 번 깠느냐 이렇게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3번 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3번 깐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선 이 밤의 그 상징에 대한 이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밤은 색깔이 희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 맺는 기운, 금기운을 상징한다. 이 밤은 지금까지 말한 앞세상 종자, 후천 종자, 참 종자,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가 직접 내려주신 새 진리를 만나는 마지막 참 종자다. 가을 우주의 인간 역사를 개창하는 후천 지상 선경 문명을 창업하는 주역이다. 그 역사를 설계하고 실제 지상 성경낙원으로 조화낙원, 도통낙원, 천국을 만드는 아버지의 참종자다. 우주의 봄, 여름철 5만 년 생장 과정의 진정한 열매 종자다. 참종자는 우주 진리의 핵이다. 밤을 3번 깐다는 건 이제 우리 증산도의 3차례의 그 도운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차로 일제 때 600만 구도자가 일어나면서 보청교가 대부흥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2차로 밤을 깐 것은 태상종도사님께서 이변도원을 개창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3차로 밤을 까는 것은 마지막 우리 삼변도원에서요, 천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우리 무국대도 증산도를요 제대로 인식해서 지구촌 인류가 도문으로 몰려드는 판무리 도원을 말합니다. 예, 좀 아쉽지만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종도사님의 주요 도운은 다음 달에 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진리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운만 조금 띄었습니다. 네. 월간 개벽을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먼저 말씀을 좀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태상종도사님 도운입니다. 상제님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부산 순방군령 말씀이 실렸네요. 예. 지난 독이 131년 9월 9일 부산 컨벤션 홀에서 불산 울산 지역 도생들을 대상으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태상 종도사님의 어느 말씀보다 안타까움과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가을 개벽에 대한 진리 대의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 개벽지 28쪽입니다. 자연 섭리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으로 둥글어 가는 것이다. 1년도 생장염장, 한세상도 생장염장, 우주년도 생장염장이다. 생장염장이라는 그 변화 질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자연 섭리에 의해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기에 가을 개벽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예, 28쪽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일의 본질에 대해서 쉽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벽하는 판에 가족도 살리고 이나족척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신도들은 개벽 상황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예, 저는 태상종도사님께서 도생들과 함께 외치셨던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이 구호 같은 말씀이 귀에 선합니다. 당시에 그 성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증산도 도생들에게는 깊은 울림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말씀을 받들면서 인생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상생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네. 상생은 단지 남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상생의 의미는 죽음의 경계에서 진리로 생명을 살려낸다는 포교의 도를 말합니다. 우리 태사부님께서는 지금은 이 생사 문제를 결정짓는 때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포교를 웃으려야 한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네. 포교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포교를 하는 것은 근무 중에 대선무다. 그리고 사람인지라 공분심, 의분심도 있지 않은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상제님 일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일이다. 여기서 이 포교는 대선무다, 가장 큰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네. 이 포교의 절대성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를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의 남조선 배로 세상 사람을 인도하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항상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 생겨났는가? 바로 개벽철에 상제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그 자문자답의 말씀으로 우리 일꾼들의 그 천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을 강조하셨는데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개인 욕심을 버려라. 진짜로 신앙을 하려면 독선, 아집, 자존심 이런 것을 다 버려라. 도장을 성장시키려면 첫째로 화합부터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인화단결이 된 다음이다. 화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한 가정에서도 가화만사성이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가 서로 일체가 되고 화합이 되어야 화기애애해서 무슨 일이고 이루어진다. 서로 반목질시하면 그 가정이 무엇이 되겠나. 신도끼리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그 도장은 잘 되어봤자 현상 유지하고 만다. 태상 종도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합일과 합덕이 최고의 그 인간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태상종사님께서 화합 연우사 이 말씀은요, 우리 증산도 도문은 당연하고요, 이 지구촌 인류와 사회에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아닌 그 내가 내 자신을 반추할 문제인 거죠. 네, 다음은 진리를 만나는 기쁨 시간입니다. 이달에는 진주도장의 윤선순 도생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입도 사연을 들어보겠는데요. 이분은 독특하게 그 절의 그 스님을 통해서 태울주를 소개받고 입도하게 되신 분입니다.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도님. 먼저 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도장 윤선순 도생입니다. 지난 8월에 입도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 도생님. 네. 예. 제가 이렇게 이번 그 개벽지에 실린 그 수기를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그 인생의 그 시련이 꽤 이렇게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또 남편과 사별하시고 참으로 많이 이렇게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이제 3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네. 예, 이제 홀로 남매를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그 나이가 되셨네요. 예, 결혼까지 다 시켰고, 아들이 이제 결혼 전부터 이제 지금 며느리와 사귀고 있던 좀 며느리가 좀 큰 돈을 좀 잃었어요. 그 빚이 한 15억이 넘었습니다. 어이구, 엄청나네요. 네. 얼마요? 15억이랍니다. 예. 그러던 중 이제 둘째 손녀가 이제 생후 7개월에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 또 열심히 이제 제가 열심히 절에를 다니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했지요. 참으로 부처님 믿고 세상이 미웠습니다. 그 이렇게 좀 잠깐이지만은 우리 저 윤도생님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삶이 좀 힘들게 살아오셨다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 그 손녀분이 아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절망감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 막 걸음이 안 걸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너무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집이 우리 아들 집이 부산이었었는데, 네네. 부산 대학병원에 가니까 이 이해는 안 된다고, 아유. 3개월을 못 넘긴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한 6개월간 치료를 하다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돼서 지금 이제 4살이 됐습니다. 네. 애가. 네. 윤도생님, 네. 예, 그 태울주를 그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예. 서울을
그 약사사 주지스님이 네. 우리 손녀가 백혈병이 이제 있다고 하니까 걸렸다고 하니까 매일 태울주를 9시간씩 108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에서 보던 주문도 아니고 네. 저는 믿음이 그 믿음이 도무지 이해도 안 갔고 믿음도 그렇겠죠.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로 이사를 와갖고 TV를 이제 우연히 틀다 보니까 이 태울주가 나오는 거예요. 상생방송이. 그 상생방송은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떻게 보시게 되셨는데 예.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태울주가 나오는 게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봤는가 싶어가지고 그 서울 그 약사사 주지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이게 태울주가 이게 맞느냐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은 애가 나을 수 있다고. 네. 스님들 중에서도 절에서 이렇게 태울주 읽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상생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태울주를 읽고 있는데요. 그분, 스님 그분도 그 상생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절에 그 신도들이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이 태울주를 많이 하라고 하고 또 이 태울주를 이제 절에 칠성각에 가서 하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집 근처에 그 사찰이거든요. 절 열애원 절에서 네. 매일 태울주 삼천도 가고 칠성각을 이제 한 1.5km를 걸어 다니면서 했거든요. 절에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매일 한 21일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그럼 우리 윤 도생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상생 방송을 보시고 이제 태울주를 정확하게 이제 좀 알게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예. 이제 소녀분께서 지금 그 다른 아이에 비해서 이제 빨리 한 1개월 만에 이제 그 통원 치료를 하게 됐다고. 5월 29일 날 애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6월 한 10일쯤 골수를 이식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너무 애가 좋고 다른 애들은 골수 이식을 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러면 막 토하고 이런다는데 우리 애는 토하지도 안 하고 설사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상제님, 회원님 덕분인가 생각합니다. 예, 그 손녀가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서 이 윤도생님의 그 사연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그 이웃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일이 쉽게 풀리고 애가 이게 진짜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고 이러니까 한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등산도에 한 사람은 입도를 할 것 같고 한 사람은 좀 멀리 있어서 조금 그렇고 저를 좀 이렇게 굉장히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믿는 종교를 좀 믿음이 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다가 이제 그 진주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상생 방송을 보고 이제 상담 전화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대전에 상담실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제 여기 진주 도장의 수호사님한테 얘기를 몇 번을 드렸어요. 그분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서혜숙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이제 대전에 전화를 하고 답답해서 막 애가 아프고 이제 이러면 답답하고 그때는 내가 도장에도 나오지도 않을 때고 이런데 전화를 하면 이 태울주를 하라고 하면서 너무 저한테 위로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책도 보내주시고 그분을 도저히 제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막 말씀이라도 이게 우리 아픈 애가 연하거든. 연하는 틀림없이 나을 거예요 이러면 진짜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애가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네. 진짜 진짜 우리 애가 병이 다 나았구나 막 이런 믿음이 갈 정도로 내가
기분이 좋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간절함과 그 확신이 예. 또 큰 어떠한 그 조화의 기운을 이렇게 병기를 이렇게 또 낫게 한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진짜 그 마음의 그 아픔과 영혼의 그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예. 진리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모든 게 바로 설 수 있고 우뚝 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윤도생님이 항상 그 긍정적인 그 마인드와 그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로 천지에 큰 일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똑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 상생방송 아주 친절한 그 시청자 상담실의 그 우리 도생님들과 통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증산도에 좀 노크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상담실에 어떤 사연이든지 또 어떤 삶 속에 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고통, 아픔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신앙 상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펀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청수를 모셔요라는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달에는 태울주 수행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켈리 선생님과 어린이 도생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Fun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의 켈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수를 모셔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었죠? 청수를 모셔요, 기억나시나요? Offer a bowl of fresh water. Clean your bowl and pour the fresh water. Great!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은 태울주 수행을 해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들어볼까요? Let's do the Teochew mantra meditation together. Straighten your back and gently close your eyes. When I meditate, I feel my mind becoming brighter. 잘 들으셨나요? 증산도에서는 앉아서 주문을 읽는 수행 문화가 있죠. 주로 태울주 수행을 하는데요. 증산도 도전에 보면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어요. 상제님 말씀처럼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태울주 수행을 해요. 영어로 배워볼까요? 짜잔!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도와줄 레이시가 옆에 나와 있어요. Hi, Lacey. Hello, Teacher Kelly. How are you today? Great! 우리 레이시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네, 아침에 도장에 가서 수행하고 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레이시 얼굴이 이렇게 밝아 보였군요. 그럼 레이시와 함께 수행을 해요 표현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태울주 수행을 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수행하다, 명상하다를 영어로는 meditate 라고 해요. meditate. Meditate. Good. meditate의 명사형 meditation은 수행이라는 단어인데요. 태울주 수행은 주문이라는 뜻의 mantra를 붙여서 태울주 mantra meditation 이라고 해요. 태울주 mantra meditation. Teochew mantra meditation. Let's do the 태울주 mantra meditation. Let's do the Teochew mantra meditation. Good. 여러분도 함께 태울주 수행을 해요를 영어로 말해봐요.
Let's do the Teochew mantra meditation. Let's do the Teochew mantra meditation. Let's meditate with the Teochew mantra. Let's meditate with the Teochew mantra.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은 meditate라는 동사를 써서 말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행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레이시는 수행할 때 어떤 자세로 해요? 앉아서 허리를 반드시 펴고 눈을 감고 수행해요. 그렇죠.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아야 하죠. 자,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레이시가 말한 수행 자세에 대해 영어로 알아볼까요? 허리를 반드시 펴다와 눈을 지그시 감다는 표현이에요. 먼저 허리를 반드시 펴다는 straighten your back 이라고 하면 됩니다. straightен은 자세를 바로 하다 라는 뜻이에요. straighten, Straighten. straighten your back. Straighten your back. 좋아요.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다는 지그시라는 뜻의 gently와 무엇을 닫다 라는 단어인 close를 써서 gently close your eyes 라고 하시면 돼요. Gently close your eyes. Gently close your eyes. Very good. 한번 이어서 말해볼까요? Straighten your back and gently close your eyes. Straighten your back and gently close your eyes. Straighten my back and gently close my eyes. Straighten my back and gently close my eyes. Great! 좋아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Let's do the Teochew mantra meditation. Let's do the Teochew mantra meditation. Straighten your back and gently close your eyes. Straighten your back and gently close your eyes. Perfec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문장들로 레이시와 함께 대화를 나눠볼게요. Lacey, are you ready? Sure. Here we go! Lacey, what do you do when you go to 칭산도 도장? I wear the Dao uniform and meditate with the Teochew mantra. Right. And how do you meditate? First, I straighten my back and gently close my eyes. Great! When I meditate, I can feel my mind becoming brighter. That's amazing! Then I'm going to meditate every day. 오늘 이렇게 태울주 수행을 해요 라는 주제로 공부해봤어요. 레이시, 오늘 공부 어땠나요? 수행하다의 meditate와 허리 펴다의 straighten 단어를 알게 돼서 좋았어요. 여러분도 이제 수행을 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Yes, I can! 우리 친구들 Fun English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Let's do the Teochew mantra meditation. 한 문장을 오늘 제가 외웠습니다. 소사님 발음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뭐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I'm going to meditate every day. 예, 그 요즘 종도사님께서 태울주 수행에 관련된 그 영어 표현은 다 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틈틈이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2차 대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운, 그러니까 1901년 이후의 세계사를 볼 때는 항상 그 유념해야 할 상제님 말씀이 있죠. 예, 저는 오선 위기 도수라고 봅니다. 상제님께서 현아 대세를 오선 위기의 그 기령으로 돌린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오선 위기라고 하면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둘러싸고 있다. 여기서 바둑은 한반도를 말하고 다섯 신선에서 네 신선은 주변의 4대 강국이고요. 한 신선은 주인 조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항상 그 4대 강국의 역학 관계가 서로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육자회담의 그 틀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주인이 둘로 갈라져서 육자회담이 된 것입니다. 오선 위기와 함께 유념해야 할 용어가 바로 이 실험판입니다. 상제님 이 말씀에 보면 현아 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고 하셨는데요. 오선 위기가 채가 되고 실험판이 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선 위기가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으로 3번 변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애기판이고 애기들이 이제 실험하니까 그렇죠.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총각판, 이제 그만큼 이제 규모가 커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6.25 동란 이후로 지금까지가 바로 이 상실험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수호사님은 2차 대전의 그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정치, 경제적인 이제 여러 문제를 얘기들 하지만요. 저는 그 히틀러의 세계를 정복 달성하려는 광기, 그리고 일본의 그 군국주의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세계 최종 전쟁론에 심취했던 그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중일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고요.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결론적으로 2차 대전은 독일과 일본의 집단 광기가 지배한 그 전쟁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제노는 인종이라는 말이고요. 이 사이드는 이제 살인을 뜻하는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2차 대전 역사를 보면 이 서양과 동양에서 이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독일의 그 유태인 학살과 그 일본의 남경 학살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호사님 말씀대로 인종 우월주의라는 그 집단 관계가 그 세계 전쟁으로 몰고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우주 정치를 하는 상제님의 진리 입장에서 이 전쟁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5편 202장에 보면 이후에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 전쟁이 있느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종사님께서 이 말씀이 전쟁에 대해 깊이 생각해 하는 화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도전의 2편 58장에 보면은요, 조선의 대신명을 서양으로 보내 큰 난리를 일으켜서 선천의 악패와 상극의 기세를 속히 거두어서 선경세계를 건설하리니, 이런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선천의 악패와 상극의 기운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그 대세를 보면은요, 전쟁은 결과적으로 창조적 파괴였습니다. 상제님의 의도를 알려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개벽지의 그 113쪽에 보면 2차 대전 기간의 그 전사자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전쟁이죠. 또 그 결과로서 이제 당시 지구상에서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거의 이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이제 진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세계는 그 일일 생활권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됐죠. 그리고 국제연합이라는 세계 통일 정치기구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2차 대전 끝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되면서 아직까지 이제 대결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요. 예, 이제 결국 이제 총각판 이제 실험이 끝나면서 바로 이 상실험판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남조선 배도수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이게 남한과 북한 이 분단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상실험판은 남조선 도수에 의해 전개되는 남북한 그 대결 구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자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최상의 또한 더 이상이 없는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인류 역사 그 최후의 그 대결 구도다. 또 가장 강력한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이 대전의 결과로 결국 남조선 배도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남조선 도수는 그 다음 기회에 자세히 전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2차 이 대전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개벽지에서 다음 달에 다시 다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은 지구촌 개벽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그 인구 현황 조사에 대해 이렇게 실렸는데요. 루소사님 혹시 그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9월 2일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세계와 한국의 그 인구 현황 및 전망 그 발표를 보면요. 네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 이건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이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 평균 그 출생아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 합계 출산율을 1.11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 출산율이 0.98명이거든요. 0.98이라고 하면 이 아이를 갖지 않는 그 가정도 많이 늘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세계 그 최악의 그 저출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된 겁니다. 예, 그 저출산 부분에서 세계 1등을 한 거는 참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나라를 지키는 이제 국방 인력이 감소하게 되죠. 뭐 이러다가는 이제 군인도 용병으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예.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성장 동력이 꺼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고요.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 5,200만에서 2067년에는 3,900만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는데 또 이번에는 그 고령화 그 비율에 대한 발표도 있었죠. 그렇죠. 그 인구의 그 감소 문제와 함께 네. 고령 인구 구성비가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령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반면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합니다. 네.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비가 37%가 되어 세계 1위가 되는데요. 이걸 달리 이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이가 든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율이 46.5%가 됩니다. 이거는 인구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네. 이게 노인 천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상진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 11편의 태모님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는 장수 시대가 열려 백리 안에 할아버지가 셋이면 손자는 하나인 세상이 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 세상은 인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줄어드는 세상이다. 근데 또 그 무병장수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소사님 그 저출산 그리고 또 고령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지구촌 문명의 대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봐야죠. 이 성장 분열하는 그 선천, 봄, 여름철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또 성숙 수렴하는 후천, 가을철에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천 세상은 영성 문화, 이 수행 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리 잡기 때문에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태모님께서는 후천 성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이제 도주국이 되면서 상등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도의 주인 나라 도주국이란 것은 상제님의 무국대도로 세상을 구원해서 전 인류의 천자국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그 미래는 아주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암울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주국 또 이제 상등국이 된다. 이러한 우리 이제 증산도의 진리, 판밖의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벽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적이면서도 또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소사님 오늘 그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거인의 등에 올라탄 난장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죠. 네. 이 천리마 꼬리에 붙은 파리도 천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무국대도 정산도의 그 진리에 올라타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산도와 함께 그 천지 성공의 길로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에 참 맞는 좋은 덕담을 해주셨네요. 권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 진리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의 길을 잡은 사람입니다. 희망을 드리는 소식, TV로 보는 월간개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